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차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차를 위해 있는 건 아닙니다. 집도요, 내가 쓰려고 있고 내가 머물려고 있는 거지 집을 위해서 내가 있거나 물건이 집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방송을 보니까 이런 정리를 신박한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그만큼 기쁘고 또 정리가 잘 돼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집에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옷, 제가 보니까 어른들은 옷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그래, 왜 안 버리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고운데 어떻게 버리냐고. 이거 내가 입었던 건데. 아니, 박물관도 아니고 방 몇 개 없는데 한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평생 가야 한 번도 안 끼려고 하는 그 반지를 꼬깃꼬깃 넣어갖고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합시다. 옆에 분에게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정리합시다.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오늘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담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에는 엉뚱한 게 지금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채우려고 해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냐? 롯의 철은 이 소돔성에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심판을 하세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 롯의 가정입니다. 얼마나 그 성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심판의 유황불로 멸해버리셨겠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온 건 여러분 아시지만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나타내시는 불이 있었고, 그리고 내려온 불이 어떤 불이었느냐? 이 소돔성을 멸하는 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심판의 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심판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노아의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막 한탄하셨어요. 내가 저 인간을 왜 지었지? 내가 왜 함께 하겠다고 심히도 아름답다고 했지? 하나님이 막 한탄을 하시면서 싹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육체를 위한 인생인데다가 전부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에 안 맞게 있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면 노아의 때에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소돔성을 불로 멸할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도 악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흔히들 말하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워낙 악하거든요.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아 갔던 그 어떤 것이 오늘 다 정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창세기 19장은 자세하게 소돔성의 심판에 대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일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의인 10명까지. 하지만 그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도 구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또 이 가정이 또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한다 멸한다고 해도요,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는 말을 안 듣으니까 천사가 마지막 날에는 막 손을 잡고 끌고 나갈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해 주시려고 은혜를 부었던 가정이 롯의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이 마지막 은혜를 주셨는데도 롯의 아내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아니, 천사가 막 끌고 나가는데도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말씀을 보면 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성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 따라하십시다. 벗어나라. 여러분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 다음에 빨리 지금 멀리 저 산으로 도망을 가라. 멀어져라 이 말입니다. 도망을 가라.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그러면 산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할 수 있다는 분 아멘. 살려만 준다면 하겠다는 분 아멘.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없애는데, 아니 빨리 그 성에서 벗어나라는데, 아니 안 벗어날 이유가 없고, 자 빨리 멀리 가서 살으라는데, 아니 멀리 안 가고 불구경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떠했느냐? 뒤를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빨리 멀리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따라하십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뭔가?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정리해야 될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마라. 뒤를 돌아봤다는 게 뭐겠어요? 구경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뒤를 돌아봤다는 건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몸이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정돈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련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도 결국은 마지막 때는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소돔성은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애시는 건데, 아니 거기에 왜 미련을 가집니까?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냐고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버리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없앨 것에 대해서는,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에서 싹 버려야 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버린 거 미련 갖지 마세요. 시작. 도대체 하나님이 버린 그 성이 어떤 성인가?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9장 13절로 가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 성이 악하고, 예?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요, 죄를 지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욕심이 자꾸 커지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자, 중간에 있는 이 죄가 이 성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그 성 사람들은 다 마음에 뭐가 있다? 예? 따라하십시다. 욕심이 꽉 찼다. 아주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인생. 예? 욕심이 꽉 차서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세상 욕심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것 같아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욕심 가진 사람 치고, 예? 욕심스러운 사람 치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 기쁘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아멘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왜? 원하는 게 이만큼 되니까 아무리 채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욕심을 비워야 된다. 세상을 욕심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남의 거 훔치고 뺏고 사기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살인하여도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소돔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고 셋 가지면 넷 갖고 싶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주신 은혜인데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주신 거 감사하지는 않고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니 먹지도 못하고 얻을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주시면 감사해야지. 예? 욕심이 생기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 생각나는데 그때는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못 먹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잖아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소돔성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했던 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냐? 죄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이고, 이 죄인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죄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고 하는데 자꾸 왼쪽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 하지 말으라 그러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의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예?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죄인이었더라. 근데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예?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러우냐고요. 오늘 여러분 속에 1이라도 부러운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린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쳐다도 보지 말자.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남의 거 좋게 보이시는 분 계세요? 남의 거 크게 보이고 딴 사람 거 더 좋아 보이는 분, 오늘 그 마음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최고잖아요. 근데 사람이 탐심이 생기면 다른 것도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한 게 뭐냐면, 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니네 스스로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있는 헛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건 가만 안 둡니다. 따라하십시다. 박살을 내신다. 그렇지, 우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돔성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같이 살던 조카가 가도 그 성을 바꾸지 못했어요. 조카 롯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의 가정 아닙니까? 근데 신앙의 가정에 가가지고 오히려 병들 정도니까 이 소돔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세상이 어때요? 악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땐 여기가 천국 같잖아요. 직장, 사업, 사람들 만나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물들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니 얼마나 저항이 세고 악했겠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다 멸하시고 없애버리셨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멸할 것과 하나님이 버린 것에 대하여서는 따라하십시다.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 자, 혹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아직도 포기 못하신 분들,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그 습관이, 못된 습관이 남아있거나 그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잔재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거 다 청소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정리하게 하옵소서. 자, 옆에 분에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다양한 거,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고 싫어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고 계셨던 거,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정리가 돼야 돌아보지 않는다. 정리가 돼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었으면 천국 향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땅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디를 목적을 두고 사느냐? 천국을 향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천국을 향해 가야죠. 근데 애굽의 압제 가운데 노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보지 않고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아서. 따라하십시다. 다 지나갔다. 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지나갔다. 자, 올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 많았죠? 힘들고 어려웠던 거, 지금 아직도 혹시나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거리, 걱정거리.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목회의 상황들,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 따라하십시다. 다 지나갔다. 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가올 것만 있습니다. 다가올 것만 있어요. 정리를 하셔야 다가오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담기려고 하는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들, 하나님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없애버릴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여러분이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지금 이 시간 다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자. 지금 롯의 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에서 나가라. 무조건 앞만 보고 산으로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달려가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는 길은 믿음의 순종이다. 옆에 분에게 살 길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면 순종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는 돼요. 세상이 워낙 가짜가 많아. 성도들 중에도 가짜가 많아. 교회 중에도 가짜가 있어. 목회자 중에도 가짜가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걸려와요. 저는 지난주도 보이스피싱 엄청 받았어요. 또 받으니까 또 왔냐 이러고 끊어요. 나보고 호주에서 쇼파를 주문했는데 확인하라는 거예요. 카드가 결제됐는데 확인하래. 저는요, 카드가 딱 결제되면 제 폰으로 이렇게 얼마 썼다고 딱딱 날아옵니다. 근데 날아오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카드 결제 얼마가 있으니까 확인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응급실인데 지금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많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물건 살 때 그냥 믿고 사요? 확인하고 사요? 확인하죠. 우리가 그냥 믿고 살라 그러다가 우리 얼마 전에요, 돈 엄청 사기당할 뻔했어요. 카메라를 엄청 싸게 준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참 지혜롭지. 목사님,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집거래인데 넣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야, 뭔데? 아니요. 근데 그 밑에 가서 다 도착했으니까 내려오세요.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갔었으면, 안 갔었으면, 먼 길을 다녀왔지만 돈 벌었다. 이거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다가 막 그냥 가상화폐에다가 뭐 엄청난 시대를 살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모든 사람들이 아날로그 중에도 아날로그, 오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고, 내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지 않으면 확신이 안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것에 대한 검증 또 검증해갖고 신뢰가 안 되면 안 하는 거. 그러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얼마나 넣어놨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단은 의심을 하고 본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의심하게 한다. 저거는 목사가 돈 빼려고 하는 말이지. 저건 목사가 지가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말이지. 저거는 네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 성도 같아봐라 살 수 있나? 니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지 나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라 할 수 있나? 아니,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롯의 철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끌고 나가는데도 세상에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했으니까 뒤를 돌아보죠.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자, 롯의 처는요, 그 소돔성을 이렇게 갈 때 그 성이 에덴 동산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롯의 처가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부족하다, 나쁘다, 안 됐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좋은 성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이유가 없는 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이 성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는 그냥 휑한 벌판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성을 지어서 안전하고 견고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망하고 할 이유가 있다고 단 0.1%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무슨 큰 일이 생길 때 되면 이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크게 일어날 때 뭐 깨구리가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바다에서 막 해일이 오고 뭐 쓰나미가 올 때는 저기 뭐 엄청 깊은 곳에 있는 심해에 있는 뭐 10m짜리 오징어가 막 올라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어가 때로 뭐 해변가에 밀려와서 뭐 됐다든지. 그러더니 뭐 그 다음 날 뭐가 넘어왔다, 뭐 그 다음에 지진이 뭐가 왔다, 뭐 하다못해 땅속에 뭐 이렇게 쿵쿵쿵쿵 하는 뭐 울림이 있든지. 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려 그러면 뭐 하다못해 하늘이 뭐 벌겋게 돼 있든지, 예? 뭐 이틀 전부터 좀 하늘이 뭐 껌껌하든지, 뭐가 좀, 아니면 적어도 하루 전이라도 뭔가 좀 있으면,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믿어볼 만한데, 그럴 텐데 지금 전혀 그런 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 하십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헛웃음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급하게 진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 하십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말 망할까? 정말 그럴까?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나 불신의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거 싹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싹 제거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 제거돼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게 불신이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확신, 오늘 여러분에게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불신을 다 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계속 이 의심과 불신을 내 마음에 쌓아두면요,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 불신입니다. 불평입니다.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의 말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듯이. 그리고 오늘 이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으라 그랬는데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권자. 여러분과 나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 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지켜 주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내 노력과 의지로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목숨은 부지하면서 그냥 필요한 대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마침내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이 만약 누구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흥 하고 돌아섰다면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하여 예하지 않고 입으로만 예하고 돌아가서 반대의 행동을 한 사람은 저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네 해놓고 다른 행동하는 거, 바로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좋은 거 가지고 오고,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데도 사람들한테 받을 인정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딱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내가 받겠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 앞에 반응이에요. 오늘 이 롯의 철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보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얼마나 그에게 불행이었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우리 전도용사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선교대회 가서도 보면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세요. 반응, 그런 게 있어요? 반응, 아유 나랑 상관없어요. 아유 귀찮아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거든요. 안타깝다. 왜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이렇게 외면할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게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줘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바로 왕이요, 계속 하나님을 무시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완악하다. 따라하십시다. 그 마음이 돌덩어리 같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할 만큼 교만한 거예요. 겁이 없어.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 더 교만해져.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 거부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딱 보이시죠. 첫 번째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을 보면서 바로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전까지 바로왕은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지가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나가라. 저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까?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따라하십시다.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겸손하면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목회자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성도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싹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정리하자.
우리 마음이 겸손함으로 준비되면 하늘의 은혜가 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늘의 축복과 약속이 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포기한 것,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비워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우리가 오늘 잘 정돈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정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